여러분 오늘 시편 128편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가정은 오늘 성경에 이와 같이 6개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물질 형통의 복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정의 복입니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3절에. 세 번째는 자녀의 복입니다.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복입니다. 교회의 복입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5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갈등이 쌓이게 되고 가정이 어려워져요. 그러므로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넘쳐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 장수의 복입니다. 6절 말씀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가정에 수천 대에 이르러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평강의 복입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6가지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첫째로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냐? 시작.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가정이 복받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성경에 잘 보십시오. 교회 나오는 가정마다 복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최우선의 가치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삶의 걱정거리가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도 두려워하고 사람도 두려워하고 코로나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를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주일 성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볼 일이 있으면 안 나오고 볼 일 없으면 나오고 그런 날이 아니라니까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온전히 주일을 성수할 때 주님이 한 주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힘든 말씀인지 몰라요. 그 이웃이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나를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해줬던 사람에게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용기를 내서 용서하면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가정이 얼마나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들이요, 남편을 죽게 하듯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 존경하지. 내가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집사님은 참 좋으시겠다. 저렇게 좋은 남편하고 사시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맞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산다는 것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있지만, 가슴이 아플 때도 있지만,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기로 다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다 젊은 사람들이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 그래요. 다 달라요. 맞는 게 없어요. 맞습니다. 다 다르죠.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30년을 다르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같아지겠어요? 살다 보면 불편한 것도 보이고 못난 부분도 보이고 부족한 부분도 보여요. 그러나 서로가 애를 쓰고 맞추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로또 부부입니다. 그랬어요. 왜 로또 부부입니까? 한 번도 만든 게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만든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내 의지를 다해서 순종해라.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 링컨 다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에요. 그는 6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몸이 아프더니 다리가 마비가 되면서 장애인이 됐습니다. 6남매를 두고 장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플랭클의 아내 엘레나에게 가족들이 다 찾아와서 너 이혼해라. 너 그런 남편하고 어떻게 살래? 너 고생물이 화나다. 너 앞으로 못 살아. 어떻게 앞으로 6남매를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할래? 이혼해라. 그랬더니 이 엘레나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의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의 남편이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어른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분명하게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반드시 복을 주시더라고요.
성경대로 임하는 것을 저는 늘 눈으로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내가 좀 좋아지면 내가 잘할게요. 돈 벌면 잘할게요. 형편이 나아지면 잘할게요. 내가 시간 여유 있으면 그때 찾아뵐게요. 아닙니다. 부모님은 절대로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잘 모셔야 되겠다는 좋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결혼하면 오늘 이후로 절대로 문자만 보내지 말고, 부모님에게 문자만 보내지 말고 물자를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문자만 보내지 말고 반드시 물자를, 용돈을 드려라. 아멘 해라.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니까요. 저도 앞으로 주례할 때 그래야 되겠다 싶어요. 여러분, 계실 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오후가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커피 한 잔 꼭 대접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그래서 커피숍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참 아름다운 이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요, 어머님이 95세인데 우리 엘림 복지재단에 계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일찍 사모님하고 복지재단 엘림에 가서 어머님 뵙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복지재단의 직원들이 얼마나 어머님께, 어른들에게 잘 하는지 자기가 너무 고마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 커피 산다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았어요. 나한테 할 게 아닌데. 이 자리에 빌어서 저는 재단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커피를 마시는데요, 눈물을 걸썽걸썽합니다. 95세인데 물론 백수하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장수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더 살아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더 살아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우시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가슴이 찡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마땅히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잘 되는 비결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효도하는 가정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이 어른들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진심으로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가정이 복받는 가정입니까? 시작.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정이 복받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어요. 누가 받는다고요? 본인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그 가정이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자손 3, 4대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복이 계승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가정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 열매는 자손들이 거두게 돼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가정은 자녀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자식들이 한결같이 다 잘난 자식들입니까? 다 착한 자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자식들 가운데는 아버지를 정말 아프게 한 자식이 있었습니다. 패역하고 아버지께 반역한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다윗의 자손 대대의 복을 주셨고 그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랜 미국 생활하면서 아름다운 걸 많이 봤어요. 절대로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완전히 자녀들은 부모를 떠납니다. 독립시킵니다. 더 이상 부모에게 손 벌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무엇보다 자녀들이 어릴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걸 가르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실 때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 물질을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마지막에는 교회에 환원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도 여전히 기업의 자손들이 물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법정 소송이 얼마나 상속 문제로 얼마나 사회를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식에게 부동산,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앙, 축복을 계승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는 오늘부터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3번씩은 안 되더라도 여러분 하루에 5분 이상이라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2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성경에 보세요. 하루 3번씩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는 몇 캐럿의 다이아몬드보다도 여러분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꼭 시간을 정해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요. 2번째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부터 성경을 귀하게 가르치십시오. 영어 단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교회보다도 학원 보내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어가 그 뭐라고?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가난하게 자랐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도 유언이 뭐냐? 너는 꼭 성경대로 살아라.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수많은 실패와 아픔 속에도 미국 최고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녀 교육은요, 절대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면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중엔 후회하게 됩니다. 학교도 중하고 세상 지식도 중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어릴 때, 여러분의 품에 있을 때, 어릴 때부터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의 교육은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실망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우리 부모님이 거짓말할 때. 두 번째는 우리들 앞에서 싸울 때 가장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는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싸움질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아이들 앞에서는 서로 존경하십시오. 존댓말 쓰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때 실망하느냐? 교회에서, 가정에서 부모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볼 때, 교회에서는 좀 거창하게 거룩하게 보이는데 집에 가서는 엉망이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다니.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늘 본이 돼야 돼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장례를 집례했는데 어떤 아들이, 유족 중에 아들이 저한테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평생에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정말 성질도 급하고 술, 담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술 자시고 오면 집안을 다 때리 부수고 자기들을 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하루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가시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술, 담배도 딱 끊고 성경을 읽더니 우리들 때리지도 않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셨다.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 가니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존경하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기억을, 어떤 추억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믿음의 본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가장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의 자녀의 대대에게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말씀대로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물된 동산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